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이 한 주 살기 원합니다. 새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22장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봅시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날 므낫세 이스라엘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악하다는 얘기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의 아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의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8절에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전에 무슨 명령이 있었냐면 왕이 이 성전세로 들어오는 은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손에 맡겨서 성전 곳곳을 수리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보았죠? 이 므낫세를 비롯했었던 선임 왕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 곁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또 각종 우상들을 섬겼던,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또 이 돌봐지지 않았던 기간이 55년이 넘습니다. 반세기가 넘죠. 지금부터 55년 전이면 1970년대, 65년 뭐 이때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여러분 60년대에 지었던 건물이 지금까지 깨끗하게 관리됐다면 진짜 관리한 거죠. 가만히 두었다면 폐가가 됐을 겁니다. 55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폐가같이 되었어요. 그걸 성전세로 들어온 은을 가지고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버려졌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신명기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사관, 이 신명기의 이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치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메시지가 핵심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 신명기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반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사반이 그 책을 가져다가 왕에게 주었는데 11절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리고 왕이 명령하죠.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그 말씀을 읽으니까 역사가 해석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렇게 넓은 왕국을 만들게 하셨는데 왜 우리를 진노하심으로 치실까?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왜 심판당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말씀에 비답해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드디어 실상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말씀에 요시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에 있고 늘 묵상되어지고 있다면, 우리 입술로 그것을 읊조리며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폐가가 될 일이 없어요. 망가지거나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말씀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 쉬운 걸 못해요. 그 단순한 걸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명령하신 그 명령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신 겁니까? 너무 심플하잖아요. 먹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뭐가 사는 길인지 정확하게 알아도 그걸 실천하기 어려워요. 저희 아내가 제 건강을 위해서 요즘 운동하라고 아주 많은 핍박과 또 압박을 주는데요. 사람이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적당히 먹고 건강하게 먹고 자야 몸이 아프지 않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그걸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망가져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더 말씀을 떠나는, 그리고 더 인생이 망가지는 이 영적인 악순환이 우리 인생에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우리 삶이 관리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전이 회파되었고 55년 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그 성전 어딘가에 짱박혀 있다가 발견되니까 그걸 읽자마자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읽혀줘야 합니다. 말씀 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여러분, 근데 그 말씀 한 구절 내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사는 게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최근에 유튜버로 유명한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로 유명한 주원규 씨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죠. 회심한 지는 꽤 됐는데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가 예수를 믿기까지 교회에 대한 인식, 또 교회에서 기도는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초신자용으로 짧게 묵상하듯이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었고, 실제로 이제 주원규 씨가 신사임당 그 채널을 다른 분에게 팔고 자기는 이제 기독교 채널을 만드는 사람으로 이제 전향을 했다. 뭐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한심해 보였대요. 뭐하러 시간 낭비하려고 저렇게 교회 갈까? 뭐하러 바쁜 일상을 사는데 저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려 그럴까? 뭐하려고 저렇게 큐티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려 그럴까? 이해가 안 됐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영적인지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마치 이 F1 레이서들이 차를 몰고 이렇게 몇 바퀴, 수십 바퀴를 돌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차를 제일 먼저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꼬링하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차들이 중간에 피트인을 하죠. 피트인을 해서 타이어도 교체하고 엔진 오일도 갈고 그런 쓸데없어 보이는 낭비되는 시간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할까? 그냥 쉬지 않고 달리면 1등 할 텐데, 제일 빨리 달릴 텐데 왜 그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재정비되고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계속 달린다고 인생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새 타이어를 갈아 끼고 새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우리 인생이 끝까지 달릴 수 있고 또 좋은 성적으로 맞춰질 수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하는 거구나.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구나.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 지혜는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갈 그 시간을 바라보는 게 지혜예요. 지금 당장 내가 쉬지 않고 달리고 뭐 예배고 뭐고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이루는 게 중요하지, 뭐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
그건 지금 당장만 보면 사는 것이고요. 결국 그렇게 가다가 번아웃 되고 쓰러지면 누가 그걸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혜는 잠깐 쉬더라도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금 다지고 기도하며 새 타이어를 키우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날마다 그런 피트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끝까지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책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날마다 이 영상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훈련은 되신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래도 한 15분, 20분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죠? 이제는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그냥 해설집만 보지 마시고 말씀을 꼭꼭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해요. 변화가 시작돼요. 55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책 없었겠습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짱 박아두고 보지 않으니까 성전이 다 회파가 됐어요. 폐가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지금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습니까? 스마트폰엔 다른 우상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혼용해서 쓰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성경책 사셔서 읽으세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연세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는 성경책을 보고 싶어도 시야가 어둡고 눈이 아파서 성경책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성경을 정말 읽을 수 있을 때 읽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제는 좀 느낀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우리 20대, 30대, 40대 우리 성도님들, 눈이 아직은 잘 보일 때 종이책으로, 성경책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으십시오. 저도 최근에 성경책을 다시 하나 샀어요. 정말 옆에 두고 들고 다니면서 읽으려고. 성경책 주일에 올 때 옆구리에 끼고 왜 어른들이 그렇게 교회에 가셨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편리한 거 좋아하는 세대였으니까 요즘 스마트 기기가 워낙 많지만 저 1세대거든요. 저희 세대가 그런 거 경험했던 디지털 문화. 저 PDA 폰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스마트폰 터치가 안 나오기 이전 그때 PDA라는 이제 화면 터치하는 게 처음 나왔는데 저 그걸로 성경책 여러 번 읽었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눈도 좋고 또 얼마나 편리합니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성경도 보고. 좋죠. 잘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이 성경책을 만지면서 읽을 때와 정말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으십니까? 빨리 털어내시고 읽으세요. 그러면 변화가 시작돼요. 그 짧은 피트인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자동차가 회복되어서 잘 달릴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의 이런 짧은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활기가 생기고 살아날 수 있다면 왜 그거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합시다. 말씀에 먼지가 쌓여있지 않도록 성경책을 자꾸 괴롭히세요. 자꾸 시간 날 때마다 습관처럼 펼쳐 읽으세요. 읽어야 합니다. 이것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듣는 훈련 되셨으면 이제 읽으실 수 있어요. 날마다 한 장씩이라도 읽으시면서 날마다 한 구절이라도 내 가슴속에 새기고 계속 읊조리면서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책을, 성경책을 인생에서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어느 순간 책장 한켠에 저기 방구석 어딘가에 버려졌던 그 성경책, 잊어버렸던 그 성경책, 낡고 닳아서 가죽이 다 떨어져 버린 그 성경책, 우리가 방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방치되었던 말씀을 다시금 찾아지게 하시고 발견되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옷이 찢어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무릎이 주 앞에 꿇어지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